오늘 우리의 목적지는 사마리아 성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동하고 있는 이 길은 족장의 길 또는 세겜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지금 통과하는 이 길에 대해서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첫째로 성경 지리를 공부할 때 길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하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형을 이해하면 길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길을 필요에 의해서 다리도 만들고 터널을 뚫고 필요하면 산을 없애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좀 돌아가더라도 구불구불해도 이동하기 쉬운 곳을 따라서 길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길을 통해서 이동했고요. 사건들은 이 길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 지리를 공부할 때 지형을 이해하면 길이 드러납니다. 길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 길에 성경의 사건을 옷걸이에 걸치듯 걸치면 기본적인 공부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성경에 등장하는 도시들은 반드시 길을 따라 형성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길을 공부하면 도시를 만나게 되고요. 도시의 위치들을 인지하게 됩니다. 도시들의 상관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현장에 대한 기본적인 팩트를 배제하고 성경의 이야기나 사건의 내용에 공감하는 것도 사건에 등장하는 주인공과 함께 숨쉰다는 것은 그만큼 불리하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천이 어디에 있고 낙동강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모르는 외국 사람이 6.25 전쟁사를 공부하며 인천 상륙작전에 대한 책을 읽은들 시험지에 답은 쓸 수 있겠지만 그 사건에 감정을 이입하고 공감하는 일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가장 소중하게 믿고 성경의 가르침을 삶의 절대 가치와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좀 더 공감하기 위해서 시간도 써야 하고 노력도 해야 하고 이런 욕심을 부릴 필요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형은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와 지붕과 같다고 단순화해서 이해하면 됩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해 바다 왼쪽으로 중앙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가 남북으로 길게 뻗은 산맥의 정상입니다. 그리고 이 산맥의 정상에서 좌우로 큰 경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을 단순화시켜서 기와 지붕과 같이 이해하고자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횡단면도를 보시면 동서의 고저 차이가 확연히 보이실 것입니다. 지금 통과하고 있는 이 길이 사진에서 보는 산맥의 정상에 만들어진 길입니다. 산맥의 정상은 보통 해발 650에서 100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봉우리 사이에 남북으로 길이 하나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시 사진을 보십시오. 앞쪽으로 베델, 실록, 그리고 세겜을 만나게 됩니다. 세겜에서 좌측으로 가면 사마리아, 도단, 이스라엘 평야로 연결되고요. 세겜에서 우측으로 가면 디르사로 연결됩니다. 이 산길을 따라서 저희들 뒤쪽으로 이동하면 기브온, 예루살렘, 베들레헴, 부엘셰바로 연결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란을 떠나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세겜, 베델, 헤브론, 부엘셰바를 향해서 점점 남방으로 이동했습니다. 야곱은 부엘셰바를 떠나 헤브론, 베델, 하란 땅에 있는 삼촌 집으로 피신했죠. 그리고 돌아올 때 브니엘, 숫곳, 파리아 골짜기, 세겜, 베델 같은 경로로 이동했습니다. 요셉과 형들은 어땠습니까? 헤브론에서 이 경로를 따라 도단까지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지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길을 족장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현장에 가보지 않았을 때 어떻게 700m, 1000m 산 꼭대기에 도로가 있고 도시들이 있는지,
또 중앙 산악 지역은 어떻게 생겼는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 어떠한 곳을 이동했는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도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봐왔습니다. 몇 장의 사진을 보시며 그런 궁금증을 해결했으면 합니다. 예, 저희들이 세겜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구약시대 세겜에 있는 곳이고요. 또 예수님 당시 수가성이라고 불렸던 장소가 오늘날 세겜 동쪽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서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요, 세겜을 동쪽에서 바라보면 왼쪽에 그림심산, 오른쪽에 에벨산이 보입니다. 두 산 사이를 통과하고 있는 중이고요. 세겜은 두 산 사이에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림심산에서 내려다본 세겜입니다. 오늘날 도시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드디어 사마리아 성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정면으로 멀리 보이는 산이 사마리아 성이 있는 장소고요. 우리가 통과하는 곳은 사마리아 성 아래 평야와 같은 넓은 골짜기입니다. 이곳이 해발 290m 정도 되고요. 사마리아 성 가장 높은 곳은 해발 45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150에서 160m 고도 차이가 나는 거죠. 이곳을 잘 살펴보세요. 마치 평야 같은 골짜기가 사마리아 성 서쪽 편에 이렇게 크게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 평야 같은 골짜기 한편으로 도단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정면에 성벽이 보입니다. 그 중에서 성문 양쪽에 둥근 망대가 남아 있는데요. 헤롯 대왕이 세운 사마리아 성의 망대입니다. 1908년, 1910년까지 하버드 대학교에서 발굴 작업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곳에서 북왕국 이스라엘 시대의 성문 기초와 헬라 시대에 만들어진 성문 기초를 발견했고요. 그 기초 위에 헤롯 대왕이 주전 30년에 지금 보시는 둥근 망대를 세웠습니다. 왼쪽으로 돌 기둥을 보셨는데요. 헤롯 대왕이 주전 30년에 돌 기둥을 세워 만든 사마리아 진입로입니다. 문에서 광장까지 800m 정도 되고요. 이 길의 넓이는 12.5m입니다. 저 돌기둥은 통도를 사용했고요. 돌의 높이는 5.5m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총 돌기둥은 600개 정도 된다고 하고요. 돌기둥과 돌기둥 사이에는 덮개가 있었고요. 돌기둥 뒤쪽에는 상가도 발견되었고 건축물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예, 드디어 사마리아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오늘날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지만요, 헤롯이 사마리아를 재건축할 때는 광장이었습니다. 앞에 보이는 것은 원형극장입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의 전형적인 형식이고요. 그리스 로마 시대에 반드시 있어야 했던 건축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원형으로 된 타워가 보이는데요. 헬라 시대에 만들어진 망대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뒤편에 동쪽에서 서쪽으로 180m, 남쪽에서 북쪽으로 80m 되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성체 또는 내성이 하버드 대학교의 발굴단에 의해서 확인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사마리아 성 가장 높은 곳에 와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세요. 정면이 서쪽입니다. 좌측으로 세겜이 있고요. 세겜에서 사마리아까지는 1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측으로는 도단까지 20km 정도 됩니다. 저희들 정반대편 산 너머 동쪽에 디르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면서 처음에 여로보암은 세겜을 건축합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로보암은 수도를 동쪽 디르사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건립 56년 만에 오므리 왕은 수도를 디르사에서 정반대편 서쪽에 있는 사마리아로 옮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서 있고 보시고 있는 이곳이 721년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할 때까지 154년 동안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입니다. 사마리아 성과 관련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의 현장이 바로 이 장소입니다. 사건의 현장이란 말씀입니다. 아합의 상하 궁전이 세워졌던 곳이 바로 우리가 서 있는 발 밑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역구했던 바알의 신전이 있던 곳도 이 성 안입니다. 이세벨이 거했던 장소도 이 산봉우리예요. 아람왕 벤하닷이 말과 병거들을 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향해 진을 쳤던 곳이 저 아래 넓은 골짜기입니다. 그날 하나님은 젊은 청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해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현장입니다. 아람왕이 군사들이 저 골짜기에서 성을 봉쇄하자 성 안에 기근이 심해졌고요. 심지어 사람들이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던 곳이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사마리아 성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문둥병자 4명을 통해서 아람 군대를 쫓아버렸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보여주신 현장입니다. 주전 721년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 때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그의 아들 사르곤 왕과 함께 3년간 봉쇄하고 멸망시켰던 사마리아 성도 바로 여기입니다. 열왕기하 17장 말씀의 현장이 바로 이곳이에요. 지금 저 돌들이 열왕기하 17장 말씀인 겁니다. 이처럼 성경의 기록은 역사적 사실들입니다. 시간, 사건의 주체, 그리고 명확한 장소가 있는 사건들입니다. 성경을 막연히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로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이고 실제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 사람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아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제 다른 현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이곳은 처음 우리가 버스에서 내렸던 장소입니다. 이곳은 헤롯이 도시를 재건했을 때 만들었던 광장이었습니다. 주전 30년경 헤롯이 사마리아 성을 재건할 때 성벽, 성문, 돌 기둥이 늘어선 진입로, 그리고 신전, 그리고 또 여기 광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감난산 봉우리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예루살렘에 기다려라,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그 능력으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이르자 성령이 불의 혀같이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시내로 뛰쳐나갔습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 급기야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7장 사울이 등장합니다. 스데반 집사를 돌로 때려서 죽게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3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신자들을 진멸하기 시작합니다. 진멸하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멧돼지가 밭에 들어가 쑥대밭을 만드는 형국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야말로 사울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믿는 사람들이 사도들 외에는 예루살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유대 지역으로 떠나고 이방 나라로 떠났으며 사마리아로 떠났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에 보면 빌립 집사의 마음에 사마리아 성이 꽂혔습니다. 사마리아가 어떤 곳입니까? 유대 사람들에게, 아니 예수 믿던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했던 제자들조차도 사마리아는 관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경멸의 대상, 조롱의 대상, 반목의 대상,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들, 혼혈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간다고 할 때 이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불을 내려서 저것들을 다 없애버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속에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차별, 선입견, 죄인, 용서받지 못할 사람,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지독한 편견이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올라갔던 저 언덕에 그 시작이 있습니다. 빌립이 이곳에 오기 전 700년 전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생긴 종교적 편견이며 오해에서 비롯된 지독한 악감정이었습니다. 이 불신과 편견, 악한 감정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도,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도, 예루살렘의 허다한 제자들도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력한 충격요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쑥대밭이 될 때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은 비로소 사마리아를 생각했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분부를 떠올렸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죽이고 주님의 뜻에 순응했습니다. 그 가운데 사마리아 성으로 달려온 사람이 빌립 집사였습니다. 그러면 그가 이 기쁜 소식을 외친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에 광장이 무엇하는 장소였습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물건을 사고 파는 장소였고요. 사람들이 모여서 정보를 교환하고 소식을 전하고, 그래서 뉴스가 만들어지는 장소가 바로 광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빌립이 복음을 외칠 만한 장소가 사마리아 성안 어디겠습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이겠죠. 여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심코 밟았던 이 땅입니다. 여기가 그 사건의 현장인 거예요. 빌립은 참으로 거대한 장벽을 넘었습니다. 아무나 넘을 수 없는 사마리아란 벽을 넘었습니다. 종교적 편견의 벽, 오해의 벽을 넘었던 것입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외친 사건이 일어난 후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도 사마리아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죄인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마리아의 벽은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수많은 사건과 사람들 가운데 오늘 빌립 집사가 밤하늘에 별같이 반짝반짝 빛을 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있었던 현장에서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는 그 지독한 사마리아의 벽을 무너뜨리겠다고, 그리고 빌립과 함께 하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